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일주일 동안도 잘 보내고 또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모인 줄 믿습니다. 어제 비가 좀 많이 오고 또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랬는데 날씨가 제법 또 맑은 날씨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마 보청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해를 합시다. 사무엘상 오늘 5장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요. 먼저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사무엘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쟁이 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군인들의 손해가 있었지요. 한 4,000명 가량의 군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실패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왜 이 전쟁에 실패를 했을까?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결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의 전쟁의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전장에 나가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두 번째 전쟁 가운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에 함께 나아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 장로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 두 번째의 그 큰 전쟁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큰 대패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었냐 하면 3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아마 기억하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사무엘상 3장 말씀에 어린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사무엘이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중에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림을 당할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서 시작이 될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긴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그 전장에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사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전장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홈리와 비나하스가 죽었고 또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하는데 그 출산을 하다가 이 며느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살펴보는데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혀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요. 이런 것들이 사무엘에게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그대로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귀가 울릴 정도로 큰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나라의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이 죽음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사건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최초로 이 성경이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나라에 빼앗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며느리가 죽음을 당할 때 아들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무엇이라고 지어줘요? 이가봇이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징계를 사실은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5장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블레셋 나라에 갔으면 이제 어디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까? 블레셋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블레셋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명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두 지명이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에벤 에셀과 아스돗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냐 하면 에벤 에셀과 아벡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에벤 에셀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실패를 했지요. 블레셋에게는 승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스돗, 아스돗이라는 곳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 아스돗이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냐면 이 정도의 지명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봤어요? 사무엘상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아스돗이라는 곳은 원래 블레셋 나라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나라의 땅이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누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 나누어 주냐면 유다 족속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유다 족속에게 이 땅을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15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15장 4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빨리 못 찾겠어요. 여호수아 15장 47절 말씀.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15장 47절 말씀에 보면 15장 20절 이후부터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이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이라는 이 지역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 유다 족속에게 줬어요. 근데 이 유다 족속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나라가 여전히 거기를 차지하여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일까요? 빼앗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유다 족속에게 주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 분배를 해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땅들은 누구의 땅이에요? 너희들의 땅이다. 마음을 먹고 굳게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은 너희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모세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말씀의 결과를 보세요. 이 블레셋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을 때에 이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무엘상에 와서 이 블레셋 나라가 끝까지 누구의 발목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라는 것이요,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죄악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신앙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강해 설교를 보면서 이 역사 설교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다 족속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스돗을 차지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자, 어쨌든 그 잘못된 역사는 우리가 뒤로 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간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 블레셋 백성들의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예. 이 다곤의 신전에 이것을 가져갔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봤지만 일종의 예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다곤의 신전한테 예물을 바치는데 전장에서 얻어온 그 큰 어떻게 보면 큰 것이지요. 이 블레셋도요, 이 언약궤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빼앗을 것이라고 1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얻었지요. 언약궤를 얻었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그들의 이 기량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최대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달려갔냐 하면 다곤의 신전에 달려간 거예요. 거기에 예물을 바치는데 뭘 바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곤의 신전에 이 언약궤를 바치는 그 날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는데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첫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3절 말씀을 봅시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전을 함부로 건들 수도 없고요. 그 신전이 넘어졌다는 것은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괴이한 일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언약궤 앞에 이 다곤의 신전에 어떻게 해요? 예, 엎드려서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만약에 다곤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이 천천병력의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다곤의 신을 다시 한번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제사를 드리러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 말씀해 봅시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오늘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머리와 그 손목이 끊어져 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곤의 우상 가운데 뭘 끊어버렸습니까? 머리와 손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와 손을 잘라버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머리와 손을 잘라버렸을까? 배를 갈르셔도 되고, 그죠? 예, 아예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버려도 되고, 예, 하나님 여러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몸과 손목을 잘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블레셋의 역사를 보면요, 이것은 블레셋인들의 신앙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 우리가 블레셋 민족들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곤의 우상이고요. 또 하나는 무슨 우상이에요? 바알세부. 예, 이것은 무슨 우상이에요? 똥파리. 예, 기억해 놓으세요. 예, 하다못해 똥파리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똥파리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파리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리가 뭘 해요? 손을 이렇게 비벼요. 예. 특별히 이 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특별히 똥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세균을 옮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이 이 똥파리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이 병을 옮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똥파리 우상을 잘 섬기고 그 똥파리 우상에게 뭐 좋은 것을 섬기고 또 제사를 드리면 무엇이 없어져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뭐 오늘날에도 뭐 우리나라에도 온갖 뭐 우상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뭐 별의별 우상이 다 있고요. 인도에 가도요, 별의별 우상이 다 있습니다. 하물며 진짜 뭐 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뭐 우상을 만들어 갖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복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블레셋 민족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똥파리 우상을 섬기고 잘 섬기면 우리에게 질병이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곤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곤은 두 가지의 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곤이라는 이 단어가 이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어로 기록을 해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이 다곤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다그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다간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합성해서 다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그라는 이 말은 물고기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간이라는 이 말은 곡식과 곡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세요, 안 가세요? 예. 이 다곤이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느냐 하면 다곤의 머리의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고기의 풍요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곤의 손의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곡식과 곡물의 풍요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몇 번 제사를 드릴까요? 두 번 제사를 드립니다. 뭘 위해서? 물고기의 풍요함을 위해서, 또 곡식과 곡물의 풍요함을 위해서, 바다와 땅을 위해서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머리와 이 손은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다곤의 머리와 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렸어요. 네, 잘라버렸어요.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큰 재앙입니다. 네,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많은 우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의 우상을 우리가 보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어부들이, 그죠? 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누구한테 제사를 드립니까? 용왕님. 그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용왕님. 그러니까 이 용왕님을 어떻게 해요? 잘 달래야지 이 바다가 잔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이런 이 풍습이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쪽에 서해안 쪽에 제가 한번 가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 제사를 지낸 이 음식을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에 만약에 고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들이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잘 먹으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요번 출항도 복을 받겠다. 근데 던졌는데도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요, 불안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출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다곤의 머리와 손가락이 잘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에게는요, 큰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을 것 같아요?
이 블레셋 백성들이 그 다곤의 그 신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바라보면서 물고기의 풍요를 바라봤고 손을 바라보면서 곡식의 풍요를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블레셋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물고기의 풍요와 곡식의 풍요가 다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천지 만물들은 다 내가 지었다.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의 모든 사람도 다 내가 만들었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절단하기 위하여서 이 다곤의 목과 팔을 잘라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손입니다. 예. 오늘 이 여호와라는 손이 몇 번이 나오느냐 하면 6절 말씀에 한 번 나오고 7절 말씀에 그의 손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그죠? 예.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세요.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5장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손이 몇 번 역사를 합니까? 4번을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 여호와의 손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도하심이에요. 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예. 여호와의 손에는요, 능력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봅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피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도하심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들었어요. 몇 번의 손을 들었어요? 4번의 손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손은 여러분 인도하심의 손일까요? 심판의 손일까요? 심판의 손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 나라에요, 심판의 손이 올려졌는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번에 나눠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무엇이 일어났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어떻게 해요?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손이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그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이었는데 엄중히 더했습니다.
독한 종기를 내서 이들에게 내렸는데요.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 아스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언약궤를 좀 어떻게 해봐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에서 빨리 다른 곳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드라는 곳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9절과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손이 또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조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군으로 보냈더라. 이 10절 상반부까지만 봅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여요. 가드로 갔어요. 근데 그 가드로 갔는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손을 드셨는데 심판의 손을 드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자나 큰 자라는 것은 뭐예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여호와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또 어디로 가요? 에그론으로 가요. 여러분 어디까지 갈까요? 이스라엘. 결국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손이 심판의 손이 되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10절 후반부부터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언약궤가요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그 에그론을 갔을 때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이에요. 예? 빨리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 폭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엄중하신 그 여호와의 손이요 더 독한 종기를 일으켜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데요.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여호와의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판의 손을 드셨을 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함께 봤어요. 맞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죠. 여호와의 손 아래 속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양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손이 항상 두 가지의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는 합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얼만큼 미워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죄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말씀에 그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봤거든요. 그 속죄에 대한 말씀을 볼 때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기름만 하나님 앞에 태우지 그 번제물은 어떻게 해요? 진밖에 내버려라. 진밖에 내버려서 불살하라. 하나님이요 그 죄를 담당한 그 번제는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양면이에요. 정확하게 철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자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이제 덮어놓어도 괜찮습니다. 전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전도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가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살펴봤다 그래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전도자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고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세상의 이치를 살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봅시다.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누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사람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나누어서 구분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심판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일반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일반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어떻게 해요? 일반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의 심판과 하나님의 손의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자는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자는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인정을 받지 못해도요, 잘 들어보세요. 당장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해도, 당장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을 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줄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전도서가 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하게 살아가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온갖 더러운 마음으로 죄를 지어 살아가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때 마지막에 여호와의 손이 들어져요. 무엇의 손이에요? 심판의 손이에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전도자가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손바닥 안에 빠져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손을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의 손에는 인도하심이 있고 또 심판이 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자가 이 세상의 모든 일반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악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심판을 하셨고, 선하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